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들아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명줄인 기도와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와 영적 원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 문장씩 쪼개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가장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앞서서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복종의 도를 지켜야 하듯이 남편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열심이나 감정보다 지식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부여해 주신 창조의 원리를 아는 지식이고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신령한 지식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돕는 배필이에요. 이 지식이 없는 남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아내를 억누르거나 반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아내의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고충, 그리고 영적인 위치를 깊이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자신의 혈기나 기분을 따라서 대하는 것은 무지하면서 아주 악한 처사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신 목적과 그 존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 위에서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동반한 사랑은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평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는 쓰임새와 특성에 따른 구별이에요. 질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투박한 가마솥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섬세하고 얇은 도자기 그릇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편에 비해서 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세심해야 합니다. 투박한 무쇠의 솥을 다루듯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거나 모진 말을 내뱉는 것은요, 연약한 그릇을 깨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릇이 연약하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남편의 강함은 아내의 연약함을 감싸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아내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비난의 근거로 삼는 남편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의 빈자리,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야 할 몫으로 여겨요.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 사주고 외모를 꾸며주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깊이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아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가져야 할 지식은요,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부관계의 본질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남편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니에요. 아내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고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단순히 내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 소망을 공유하고 있는 영적인 지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반드시 살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공주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부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권면의 결론으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영적 법칙을 제시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이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고 신앙은 메마르게 돼요. 그런데 왜 부부 사이의 불화가 기도를 막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형제이고 지체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와 불화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실 리 만무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처를 준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그것은 외식이고 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아내의 신음소리를 남편의 유창한 기도 소리보다 더 먼저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에 맺힌 것은 없는지, 내가 무지함으로 아내의 신명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부부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자가 될 수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요. 그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상달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를 무시하거나 내 혈기대로 대하며 아내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된 자들에게 신령한 지식을 더해 주시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동반자로 대접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무지와 거친 행실로 인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막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길 때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